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리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걷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철저함의 품성이에요. 철저함의 반대말은 적당주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며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 성찬식이겠죠? 뭐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 그동안 성찬식을 쭉 해왔는데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은 성찬의 떡이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 뭐고 무교병이 또 목사님 뭐 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 다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부푸는 이스트를 넣는 것은 유교병, 넣지 않는 것은 무교병. 그러면 6월절 때는 무슨 병을 먹었어요? 무슨 병? 무슨 떡? 무교병. 근데 오늘 우리는 뭔 떡을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성찬식 할 때는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에 여러분들이 먹는 떡에 뭐가 담겨 있냐면 신학이 담겨 있어. 그냥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성찬의 떡 속에도 뭐가 담겨 있다? 신학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을 했을 때 그때는 뭔 떡을 먹었냐면 무교병을 먹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찬의 떡은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무교병의 모든 것은 끝나고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야. 고난의. 부풀지도 않은 거 맛없는 거 그냥 우리 많이 먹는 거 할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뭔 떡이냐면 떡 중에서도 빵 중에서도 가운데 구멍 난 떡. 뭔 떡이에요? 그것이 유교병, 무교병. 그것이 뭐냐면은 도너츠. 그것이 그거야. 구멍 난 떡.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유교병을 넣어서 이제 먹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고난의 떡이 아닌 축제의 떡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무슨 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교병을 먹지 않냐고 유교병으로 바꿔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 속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신학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하고 우리 개신교 신학하고 그래서 확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이 성찬에도 뭐가 담겨 있구나? 신학이 담겨 있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구나? 축복이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준 것은 이제는 다시 고난의 떡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 떡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용서를 받고 누리는 축제의 떡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떡을 먹고 뭐를 하느냐면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철저한 품성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철저하게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 철저함이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도 깨끗이 씻어져요? 지난번 비누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 들었었죠? 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별 효과를 다 들여다보는데 비누가 몇 년의 수명을 연장시켜줬다고요? 평균 수명 20년의 수명을, 인간의 평균 수명 20년을 연장시켜줬대. 오늘 점심 드시고 이동 못 닦고 오셨죠? 칫솔이 없어. 이 칫솔의 효과도 7, 8년의 효과를 우리 평균 수명에. 그래서 요즘 제가 동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가만히 잘 보는데 악어가 그렇게 입도 크고 입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맡기겠어요? 안 좋은 게 맡기겠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악어가 어떨 때 보면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안 봤어요? 새가 들어와가지고 이빨 사이에 있는 것을 다 빼먹더라. 근데 거기 와서 빼먹는데 무섭지도 않는가 봐. 그런데 와가지고 그 새들은 다 벌리고 있는데 이 악어는 입을 절대 안 닫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쫓아먹고 있는데 날아가도록 가만 놔둬. 만약에 잡아먹었다면 다시 새가 악어한테 와서 이 칫솔도 없는데 빼주겠냐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방법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그 무서운 악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먹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겁 없이 와서 먹을 수 있겠냐고. 악하면 그냥 합의되는데 하나님이 신묘하게 뭐하게 창조해 놓으셨냐? 신기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가신 하나님이세요. 철저함의 품성이, 하나님은 적당하게 세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획하시는 데는 어떻게 하다? 철저하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적당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한다? 철저하게 인도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품성이 뭐냐면 철저함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뭐를 주셔야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예수님의 몸으로만이,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를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철저하게 어떻게? 깨끗이 제하소서. 비누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칫솔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독약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이 죄가 정결하게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안 씻어지면 어떻게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보냐? 철저하게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창세 전부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는데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존재가 나타났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계속 뭐를 무너뜨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철저하게 마귀는 와서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넣는 거야? 가짜 뉴스를 집어넣고. 그래서 누구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계속 뭐가 들어오느냐? 그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미움, 시기, 질투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왕 다윗 왕도 그 집에 다윗에게 뭐가 찾아와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철저하게 가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살인하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남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우리아의 가정. 그것도 뭐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죠. 죄를 덮기 위해서, 속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범죄. 오히려 죄 지으면 못 지게 하고, 죄를 못 지게 하고, 죄 있는 자를 잡아서 못하게 해야 될 누가? 왕이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온 이야기가 오늘 여기 시편 51편이야.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죄가 원래,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부터 죄인이란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준다 해서 가나안 땅이 자기 건 줄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만한 뭐가 되냐? 살만한 그릇이 안 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야? 애굽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도 그들에게 또 어디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뭐를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돼.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주었어.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보여줘야 될 교회로 서야 되는데, 세상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익 집단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누구 안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안으로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야.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떠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알고, 그때 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로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누구로 살게?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담겨진 이 성찬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있으면, 이 성찬이라는 이야기 속에가 뭐가 담겨있다? 철저함의 품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성찬 의식 안에, 이 성찬식 의식 안에가 철저함의 품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품성이 대단히 놀라운 진리를 이 품성 안에 가득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품성 많이 하니까 5월달에는 어떤 품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5월달에는 어떤 품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성이 따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49가지 품성은 다 예수님의 속성을 다 표현한 것인데, 그 속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달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품성이든지 어떤 방향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놀라워요? 이 철저함의 품성이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는 가정?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가정으로, 철저함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가 철저하게 정결하게 해서 어디로 가는 가정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품성이 철저함의 품성 속에 담겨 있어요. 아멘. 철저함의 품성에 다른 말로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뽑아봤어요. 철저함, 반대말은 건성, 적당주의,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정의를 여기리 정의를 한번 읽어봐요. 철저함은 하나님의 검사와 승인을 받을 자세로 맡은 일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것.
자, 철저함은 하나님의 검사와 승인을 받을 자세. 자, 하나님의 검사와 승인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검사와 승인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승인 받으면은,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면 학교 가서 청소하면 누구의 검사 맡아야 돼? 다 이래놓거나.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 화장실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야 되는데, 검사 합격 잘 돼요? 잘 해준 선생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찾아내서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런 선생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에 딱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갔다가 내놓으라 해서 내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열심히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내놨어. 근데 검사를 해, 하나하나.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100가지 찾아내라 그랬더니 뭐하고 그것도 한 개도 선한 것 없음. 아무리 잘했다고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 검사 맡으면 합격 받을 만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가 있고 험투성이고,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의도는, 목적은, 동기가, 그리고 이 철저함의 품성의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를 보는 거야. 동기가, 우리가 선한 일 동기는 뭐예요? 동기가 다 뭐 때문에 해? 다 내 이득 때문에.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요, 과정은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검사와 승인을 받는 자세인데, 검사와 승인을 아무리 받을 자세를 가져도 맡은 일 하나하나 수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검사 맡으면 하나님 앞에 검사 받아서 합격 받을 사람이 없다. 철저하게 없다. 그러면 철저하게 없다고 깨닫는 사람만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검사 맞는데 합격하도록 싹 해결해 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세무행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갖다 내놓으면 합격 개업 떨어져요. 하다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맡겨? 세무사에게 맡기잖아요. 세무사에게. 뭐를 주고라도, 돈을 주고라도 맡겨야, 그래야 뭣도 해먹을 수 있어. 장사도 해먹고 뭣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맡으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해도 가면 불합격.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아무 재물이나 받느냐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 근데 그걸 검사를 누가 해? 제사장이 해. 그게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거 가지고 올라와서, 근데 먼 길 올라오다 보니까 발톱이 깨졌네. 먼 길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냥 오다가 상처가 났네. 조금 기스가 났네. 그러면요, 가지고 와도 다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실하게 검사 맡아놓은 걸 살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합격품 딱 찍어놓은 거 뭐하고 돈을 얼마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나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개라도 흠이 있거라든지 이러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흠과 티가 없는 거 없어. 근데 제사장이 돈 받고 찍어놓은 거 흠과 티가 없는 거 아니야. 흠과 티가 없는 것은 뭐가 흠과 티가 없느냐면 예수님만 흠과 티가 없는 분이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흠과 티가 많은 우리가 드릴 재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드릴 재물을 대신해서 진짜 재물이 되신 거야.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뭐를 이루어 본 거야?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루어 버린 것을 주었다고, 이루어 버린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잔치로 주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떡, 이제는 우리가 지금 먹는 성찬의 떡과 잔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성찬의 잔과 떡은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신 그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뭐를 먹는 거야? 예수님의 잔을 아멘 하고 먹는 거야. 그게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서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이 검사하고 승인해도 예수님의 그 피를 보게 되면 합격. 나는 흠과 티가 왔는데 누구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려줬다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고, 그 믿음이 뭐에 참여하는 거야? 성찬 예식을 먹는 데 참여하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저도 안 먹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제에 참여하는 거야.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옛날에는 무슨 떡을 먹었는데,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제는 잔치의 떡으로 우리에게, 축제의 떡으로 뭘로 주신 거예요? 유교병으로 주신 거야. 아멘. 인터넷에도 보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나요? 유교병을 먹어야 되나요? 천주교는 무교병을 먹는데, 그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건 그래도.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유교병을 먹나요? 우리는 그것도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이게 이 성찬 안에가 여러분 이렇게 이 철저함의 품성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성찬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를 하고 나올 때, 여러분 그걸 먹을 때는 고난이었지만 그걸 먹고 출발하는 것은 축제 아니에요? 축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디 가는, 이제는 뭐 하는 걸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는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축제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뭐 실패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죽었어도, 어디 갔어요? 어디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먼저 갔어.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아멘. 우리도 그날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뭔만 있어? 우리에게 최고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같이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하나 더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22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뭐냐면 무교절 떡이야. 그리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아. 이 무교절은 이제 다시 먹지 않아. 끝난 거야. 뭘로 주시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보라서 우리는 무교절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뭔 떡을 먹는 거야? 유교병의 떡을 먹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구원을 갖고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고 유교병을 먹으면서 축복의 축제를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낳기 전에는 뭐야? 고난의 떡을 먹고, 이 아이를 내가 옛날 같으면 다시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못 신을까 그러고 신발을 신어놓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지만 낳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아이가 태어난 생일이라면은 아이고 내가 또 이 아이를 이걸 또 죽일 거냐 할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생일 맞이하면은 네가 엄마가 너를 낳으려고 죽게 하면 살기로 낳았다. 그리고 너 엄마 생각이라 그래요? 그런 거 없죠? 그날 뭔 날이야? 생일날. 축제날이야. 축제날. 돌날. 잔칫날이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냐?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이 사건을 이루어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생일을 맞이할 때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축제야,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 원래 고난주간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이 과거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는 날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하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니고 축제주간이야. 우리에게 뭐를 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아멘.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래서 이 칠성례 해가지고 그런 걸 지키는데 그냥 막 이런 걸 막 지키는 거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누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이 어디서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축제로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뭘 알고 살고 축제 분위기를 누리고 축제하면서 살고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고 구원도 못 받아놓고 받은 이거 지나면 한 줄 알고 아무리 고난주간 잘 지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지킴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함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6월절에 뭐를 받아야 성찬, 유교병의 떡을 먹고 이제는 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함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 것입니다. 철저함의 품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풍성한 가족들이 이 철저함의 품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함께 천국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함의 품성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아 놓았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준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준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해주는 자로 능력 있게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